본문의 말씀으로 긴급한 일의 횡포,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늘 분주한 삶을 살죠. 늘 바쁘게 살아갑니다. 정말 열심히 삽니다. 근데 어느 순간 우리 인생을 한번 뒤돌아보면 내가 뭔가 이룬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뭐 했나, 이런 생각이 들죠. 오늘 하루를 마칠 때만 하더라도 하루를 뒤돌아보면 오늘 내가 뭐 했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찰스 햄멜이라는 사람이 1967년도에 긴급한 일의 횡포라는 글을 썼습니다. 이렇게 생긴 책입니다. 저희 나라 번역으로는 긴급한 일의 횡포라는 번역도 있고요. 혹은 늘 급한 일로 쫓기는 삶, 이런 제목으로 번역이 되기도 했습니다. 아주 좋은 책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는 늘 급한 일로 쫓겨서 읽기 힘들다 그러면 이런 소책자도 있습니다. 보셔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햄멜은 우리가 하루 30시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가지만, 그런 일이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30시간의 시간이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주어진 일을 끝내지 못할 거다라고 말합니다. 맞는 말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시간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24시간이 아니라 30시간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더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사실 변하는 것이 없을 겁니다. 햄멜은 이런 삶의 원인을 정확하게 제시하죠. 그것은 긴급한 일의 횡포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뒤죽박죽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진단합니다. 길을 가다 예상치 못한 친구를 만납니다. 너무 반가운 친구를 만나죠. 그냥 보낼 수 없습니다. 차를 마셔야 되고 밥도 같이 먹어야 합니다. 열심히 집안일 청소를 하고 있는데 온갖 소식을 전해주는 김집사에게 전화가 옵니다. 그리고 온갖 이야기를 놀아놓습니다. 새로운 목사가 잘생겼다더라. 안 믿으시는군요. 예. 화면으로 볼 때는 키가 좀 작아 보였는데 실제로 보니 작더라. 설교가 길어. 뭐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막 늘어놓습니다. 이야기를 하다가 전화를 끊고 보니 어느새 시간이 밤 10시가 됩니다. 그럼 뭐 해야 되죠? 펜트하우스 봐야죠. 자, 이렇게 하루를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정작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합니다. 이런 일들로 우리의 삶이 뒤죽박죽 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일, 이것을 긴급한 일이라고 합니다. 이 긴급한 일은 언제나 지금 당장 그것을 하도록 요구합니다. 당장 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이런 긴급한 일이 굉장히 많죠. 친구를 만나서 밥을 먹어야 됩니다. 김집사와 수다를 떨지 않으면 왠지 내가 소외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드라마는 생방송으로 봐야 제맛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나의 삶이 뒤죽박죽 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마트를 잘 가지 않죠. 지난 1년간 대형 마트를 잘 가지 못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그 숫자가 많아졌다 그러더라고요. 마트를 갈 때 내가 살 물건을 미리 정해서 가지 않으면 아주 곤란함을 겪을 수 있습니다. 나는 녹차를 사러 갔습니다. 근데 옆에 평상시 마시고 싶었던 커피가 1+1을 합니다. 이거 굉장히 난감하지요? 자, 정말 무서운 건 1+1이 아닙니다. 2+1이 정말 무섭습니다. 하나를 사러 갔는데 이게 한 개를 더 사면 하나 더 준대요. 마치 손해보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한 개 사러 갔다가 이제 3개를 들고 나오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각 티슈를 사러 갔는데 두루마리 휴지가 50% 세일한다. 그러면 우리는 두루마리 휴지를 가지고 나옵니다. 요즘 대파가 아주 비싸죠. 근데 옆에 50% 할인한다 적혀 있으면 우리 집 냉장고에 대파가 있어도 삽니다. 예상에 없는 것을 하는 거죠. 문제는 녹차 사러 갔는데 커피 가지고 나온다는 게 문제가 됩니다. 미리 살 물건을 정해놓지 않고 가면 유혹을 뿌리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이런 일들, 이 긴급한 일들이 우리 삶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지금 정작 해야 될 그런 일들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자, 긴급한 일은 하나의 폭군입니다.
폭군이 사람을 죽이듯이 이 긴급한 일이 우리 삶을 하나씩 하나씩 무너뜨릴 겁니다. 단순히 어지럽게 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우리의 신앙을 흔들 수도 있습니다. 긴급한 일에 밀려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적이 없으십니까? 밀린 잠을 자겠다라고 잠을 잤는데 예배를 빠뜨리거나 지각을 한 경우가 없습니까? 성경 묵상하겠다라고 책상에 앉았는데 갑자기 반가운 친구에게 전화가 옵니다. 기도를 해야지라고 마음 먹고 있는데 김 집사에게 또 전화가 옵니다. 주호영 그 사람 국회의원이래. 자, 이원수는 왜 이리 전화를 자주 하는지. 자, 어떻게 해야 되죠? 너무 긴급한 일입니다. 그래서 전화를 받고 친구를 만나기도 하고 수다를 떱니다. 자, 그 일을 하게 되면 정작 내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이 긴급한 일의 횡포입니다. 자, 본문을 한번 보죠.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자,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에게 모였습니다. 블레셋도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믹마스라는 곳에 나와서 진을 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동요가 일어납니다. 자, 13장 5절을 같이 한번 보죠. 13장 5절 같이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군대의 규모를 봅니다. 이 도무지 자기들이 감당할 수준이 아닙니다.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그리고 군사의 숫자는 모래같이 많다 그럽니다. 유대학자인 요세푸스가 이때 블레셋 병사의 숫자가 30만이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 그러면 모두 합해서 33만 6천입니다. 엄청난 대군이죠. 자, 이 군대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나아옵니다. 지금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는 두 개의 바위를 두고 서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저쪽이 빤히 내려다 보입니다. 규모가 확인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군대를 보고 두려워합니다. 자, 6절과 7절입니다.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이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라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블레셋 군대의 규모에 놀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합니다.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에 숨습니다. 웅덩이에 숨기도 합니다. 어떤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아예 멀리 도망을 가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13장 15절을 보면 겨우 600명 정도와 사울 곁에 남아서 사울과 함께 합니다. 근데 그들조차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자,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블레셋은 아주 강한 군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전 전쟁에서 패했기 때문에 아주 작정을 하고 나왔을 겁니다. 빚을 갚아주겠다 이러고 나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너무 초라합니다. 이스라엘 군대를 다 합치면 3,000명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 다 숨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자들은 요단을 건너 아예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남은 숫자가 600입니다. 33만 6천 대 600, 560대 1의 싸움입니다. 이길 수 있을까요?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자, 13장 22절입니다. 13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당시 이스라엘 문화는 이제 청동기 문화입니다. 구리와 주석을 섞은 거죠. 좀 더 단단하게 만든 건데 블레셋은 철기 문화입니다. 구리가 강할까요? 철이 강할까요? 철이 월등히 강합니다. 근데 지금 블레셋은 철로 만든 무기로 무장을 하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청동으로 만든 무기를 가져왔겠죠. 게다가 칼과 창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습니다. 나머지는요, 몽둥이, 삽, 이런 거 가지고 나왔을 거예요. 자, 싸움이 되겠습니까? 560대 1의 싸움입니다. 무기도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누가 보아도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때문에 이스라엘이 두려워하고 떱니다. 숨을 곳을 찾고 도망을 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울 곁에 남아있는 숫자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을 합니다. 자, 내가 만약 사울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전쟁을 이끌어 가야 될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너무나 위급하고 너무나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7일 안에 오겠다고 약속했던 사무엘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자, 8절 볼까요? 13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7일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백성들은 점점 더 동요하고 흩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 사울은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자, 우리가 잠시 전에 읽었던 6절, 7절 다시 한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라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쫓은 모든 백성은 떨더라. 자,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색연필이 있다면 표시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급함, 절박함, 두려움. 자,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이 표현들입니다. 위급하고 절박하고 두려워서 떱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사기는 점점 떨어집니다. 지금도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터를 떠나서 도망을 갑니다. 사울과 함께하고 있는 그 숫자의 수가 점점 줄어듭니다. 블레셋 군대는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뭔가 조치를 해야 되죠. 그런데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약속한 7일을 기다렸는데 안 옵니다. 기다림에 지친 사울이 이제 기한이 지나자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람이 제일 미울 때가 언젠지 아십니까? 필요할 때 없다가 일이 끝나면 슬그머니 나타나는 그런 인간들이 있습니다. 정말 밉죠. 더군다나 이 왼수가 나타나서 미안해하면 괜찮은데 그러지 않고 도리어 화를 냅니다. 왜 그 일을 그렇게 처리했느냐? 왜 좀 더 기다리지 못했느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기차표를 끊어뒀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도 사람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차가 출발하고 나면 이제 저만치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화를 내죠. 서울시 교통 정책이 잘못됐어 이러고 화를 냅니다. 원수도 이런 원수가 없죠. 예쁘게 화장도 하고 옷도 차려입고 데이트를 합니다. 영화를 보기 위해서 영화표도 예매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같이 보기로 한 사람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영화는 시작되었고 문이 닫힌 이후에 그때서야 나타납니다. 와서 미안한 기색도 없이 이제 큰 소리를 치죠. 왜 표를 미리 예매해 뒀냐? 왜 손해를 보냐?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지금 사무엘이 그렇습니다. 자, 7일을 기다렸습니다. 너무 급한 상황인데 참고 참아서 약속한 7일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제사 드리기가 끝나기 무섭게 사무엘이 기다렸다는 듯이 나타납니다. 황당하죠. 근데 더 황당한 건 이 사울을 향해서 기다리지 않고 제사를 드렸다고 화를 냅니다. 약속한 것을 어긴 것은 사무엘입니다. 자기가 7일 안에 나타나지도 않았으면서 막상 제사를 드리고 나니 제사를 드렸다라고 호통을 치는 겁니다. 자, 11절과 12절입니다.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을 때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당신이 일주일 안에 오기로 해놓고 약속 어기지 않았습니까? 블레셋은 가까이 다가오고 있고 백성들은 점점 내게서 흩어지고 있고 이제 블레셋이 내가 있는 이 자리까지 이제 공격해 올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내가 기다릴 수 없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겠기에 내가 부득이하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사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사울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당연한 고백 아닐까요? 우리는 사울의 고백에 수긍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의해야 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부득이했습니다. 자, 6절과 7절에 아까 우리가 표시했던 그 단어와 연결시켜서 보게 되면 이런 의미가 되죠. 너무 위급했습니다. 내 상황이 너무 절박했습니다. 모두가 두려움으로 떨었으며 백성들이 흩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블레셋 군대가 내려오고자 하는데 정말 어쩔 수 없었습니다. 부득이했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사울의 말에 공감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사울의 모습이 잘못되었다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엄청난 선포를 합니다. 왕이 망령되게 행했습니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 이르신 그 계명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왕의 나라가 길지 않을 겁니다. 여호와께서 마음에 맞는 사람을 택하여 백성의 지도자로 삼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한 일인데 왕이 버림을 당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세워서 왕을 대신할 거다 선포를 합니다. 황당하지요.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왜 사울이 버림을 당해야 되죠? 아무리 보아도 사울이 잘못한 건 없어 보입니다. 33만 6천의 군대 앞에서 도망가지도 않았습니다. 두려워서 숨지도 않았습니다. 주어진 7일을 참고 기다립니다. 자, 문제가 있다면 늦게 온 사무엘이 문제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을 버립니다. 우리가 풀어야 될 과제입니다. 자, 1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사무엘이 고백합니다. 왕이 망령되게 행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망령되게 행하다, 공허하게 하다, 무가치하게 만들다, 무의미하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어리석게 행했다라는 말이죠. 지금 사울이 하고 있는 이 행동이 어리석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 자, 의문이 하나 생기죠. 여호와께서 사울에게 명하신 명령이 무엇일까? 사울이 무엇을 잘못했는가? 주로 이제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이 7일을 기다리라, 이것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이것을 어겼다는 거죠. 이 해석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울이 7일을 기다리기는 했지만 정확하게 7일을 기다리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이런 거죠. 6일 하고 23시간 기다렸다라고 보는 거예요. 1시간 남았는데 그거 못 참고 제사를 드렸다라고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시면 사울이 7일을 기다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두 번째 경우가 있습니다. 제사장이 드려야 될 제사를 사울이 직접 드렸다. 자, 이 의견이 앞의 의견보다는 조금 더 그럴듯합니다. 자, 어떤 게 맞는 것 같습니까? 7일을 온전하게 기다리지 못한 걸까요? 아니면 사무엘이 드려야 될 그 제사를 본인이 직접 드렸기 때문일까요? 전 둘 다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울이 직접 제사를 드린 것 같지 않습니다. 일단 성경에 사울이 직접 드렸다라는 표현도 없고요. 당시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14장을 가면 다음 시간에 볼 텐데 아히야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이 제사장 아히야가 제사를 집례했을 겁니다. 물론 주도야 사울이 했을 수 있죠. 집례는 아히야가 했을 겁니다. 어떤 절차상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사울이 어긴 여호와의 명령은 무엇일까요? 저는 사무엘상 12장에 등장하는 이 사무엘의 설교를 가리키는 것으로 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가운데 왕을 세우고 그 왕과 백성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사무엘은 이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합니다. 비록 이스라엘 가운데 사울이라는 왕을 세우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참된 왕이 되신다. 그러기에 너희는 그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사무엘이 가르칩니다. 특별히 12장 24절이 그 중심 구절입니다. 자, 12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너희는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라. 사무엘은 지금 사울이 제사를 집례했기 때문에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7일을 기다리지 못했다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를 드린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인간의 판단을 의지합니다. 주어진 상황을 넘어서기 위해서 인간적인 의도가 가득한 그런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30만의 군대, 3만의 병거, 6천의 마병입니다. 거기다 좋은 무기로 무장을 했습니다. 그들과 싸워야 하는 이스라엘은 다 털어야 3천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위급함과 절박함을 인하여서 두려워서 숨고 도망을 갑니다. 남은 군대 숫자는 600이 전부입니다. 560대 1의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제대로 된 무기라고는 자기와 요나단밖에는 없습니다. 아무리 계산해도 이길 수 없는 그런 전쟁입니다. 남아있는 군대도 두려워서 떱니다. 숫자가 점점 줄죠. 시간이 지날수록 블레셋은 점점 내려옵니다. 이제 곧 쳐들어올 것 같습니다. 이런 위급함이, 이런 절박함이 사울로 하여금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너무 위급해서, 주어진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상황이 너무 절박하여서 상황에 대한 위급함이, 이 위험에 대한 절박함이 사울로 하여금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게끔 만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제사를 이용하는 겁니다. 주어진 상황의 긴급함을 인해서, 그 위급함을 인해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역합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그 제사를 나를 위해서 수단으로 바꾸어 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일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암몬 나하스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과 싸워 이겼습니다. 미스바에서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습니다. 이겼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섬기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사울은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제사를 드림으로 자기에게 있는 그 병사들이 떠나가는 것 막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자, 13장 8절을 볼까요?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이 흩어지는 것을 막고자 제사를 드립니다. 때때로 우리는 삶에서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나의 판단을 따라 행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기다리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결정의 때가 다가오는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십니다. 당장 무엇을 해야 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십니다. 560대 1의 싸움을 싸워야 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기만 합니다. 그때 위급함을 인해서, 절박함을 인해서 나의 판단을 앞세워서 어리석은 행동들을 하죠. 그리고 고백합니다. 내가 부득이하여 그것을 행했습니다. 내가 부득이했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부득함을, 그 부득한 상황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나의 형편이 너무 급하지 않습니까? 너무 위급했습니다. 너무 절박했습니다. 너무 긴급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기다렸고 찾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이렇게 항변할 겁니다. 억울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긴급한 일로 말미암아 정말 해야 될 중요한 일을 망각한 우리의 모습을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자,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침묵할 수는 있어도 우리를 버리시지는 않습니다. 그는 한 번도 우리를 버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분입니다.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붙드시며 순간순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나와 동행하고 계시고 나를 지켜주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경험하지 못하는 건 우리 가운데 그 위급함과 절박함 때문에, 그 긴급한 일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긴급한 일 하나로 수없이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이게 어떻게 작은 일입니까? 제게는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저의 선택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생각에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너무나 긴급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향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바꿀 정도로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예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주일 아침에 잠을 조금 더 자는 것이,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수다를 떠는 것이, 드라마를 보는 것이,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급한 일일 수 있습니다. 긴급한 일입니다. 6일간 직장생활 속에서 시달리다가 주일날 늦잠을 자는 것이 우리에게 긴급한 일일 수 있습니다. 내일 당장 주어진 그 시험, 그것을 잘 치기 위해서 지금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하는 것이 시급한 일일 수 있죠. 내가 사회생활 하는데 따돌림 당하지 않기 위해서 함께 술자리에 앉아서 한 장 기울이는 것, 무엇보다 중요할 수 있습니다. 당장 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예수를 섬기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주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17장 4절, 요한복음 17장 4절을 보시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나이다 고백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내가 이루었나이다. 이 고백이 적잖게 충격이었습니다. 어떻게 다 이루었다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의 3년간의 사역은 참 짧아 보였습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한 10년 정도 더 사역하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한 창녀가 있지만 여전히 방황하는 인생들이 많습니다. 안진뱅이가 나음을 입고 소경이 고침을 받지만 더 많은 병자들이 여전히 신음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어떤가요? 여전히 미숙하고 여전히 문제가 많습니다. 저들은 더 많은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생각에 예수님의 기도는 이래야 합니다. 하나님, 아직 내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아직 고침을 받아야 될 많은 병자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제자들도 더 가르쳐야 합니다. 아직 처리해야 될 시급한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조금만 더 이 땅에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의 마지막을 남겨두고 다 이루었다, 내가 다 했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어떻게 이 고백이 가능할까요? 그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이루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바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를 질 겁니다. 그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겁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감당하게 될 겁니다. 그것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겁니다.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십니다.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일, 이것이 긴급한 일입니다. 그러면 긴급한 일의 반대말은 뭘까요? 안 급한 일? 설교를 잘 들으셨으면 어쩌면 아실 수도 있습니다. 긴급한 일의 반대는 중요한 일입니다. 급하게 보이지 않지만 정작 놓치지 말아야 할 일, 이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 그것이 중요합니다.
왕 대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삶에는 수많은 긴급한 일들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서 바로 그 일 할 것을 요구합니다. 무엇척이나 급해 보이고 위급해 보입니다. 절박해 보이며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만약 우리가 긴급한 일에 휘둘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작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할 겁니다. 자, 사울이 그렇습니다. 사울은 긴급한 일을 인하여서 왕 대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그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합니다. 자,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기억하며 그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겁니다. 자, 이 일을 위해서 하셔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기뻐하고 사모하셔야 합니다. 왜요? 이것이 시시해 보이십니까? 그렇게 보일 수도 있죠. 당장 하지 않아도 괜찮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급하게 보이지 않지만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바라보아야 합니다. 자, 어떤 삶 살아가시겠습니까? 긴급한 일이 있습니다.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중요한 일을 행하시면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긴급한 일의 횡포에 쫓겨서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중요한 일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섬기는 일입니다. 이 세상 긴급함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을 주장하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섬기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 은혜 가운데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인생인데 하나님 기억하여 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여 역사하여 주셔서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왕되심 기억하며 하나님 온전히 섬기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긴급한 일의 횡포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위급하고 절박하고 두려움 가득한 상황을 넘어서 온전히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하나님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일임을 깨닫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